12장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요한복음은 유월절 중심으로 주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대부분 예수님 공생애에 3번의 유월절을 보내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데 조금 더 중점을 두고 기록한 복음서예요. 그런데 조금 더 첨가를 하자면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더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때 장자를 대신해서 흠없는 어린 양이 대신 죽은 사건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 결국은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완성된 절기거든요. 유월절은 1년에 한 번씩 늘 돌아옵니다. 종교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인데 지금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3월 혹은 4월 달에 맞게 되는 절기예요. 올해는 4월 11일이 바로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은 죽어야만 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죽으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날로 기념하는 그걸로 충분한 날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것만을 기념하는 그 날을 넘어서 그걸 정말 깨달은 자라면 주님과 함께 내가 날마다 죽노라를 고백하며 기념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생각하며 사실은 기념해야 되는 날입니다. 근데 주님이 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유월절 3번을 보내신 것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일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그 나라로 갈 때까지 사실 3번을 죽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3번을 죽어야 합니까? 주님을 영접했을 때 내 영은 죽습니다. 그러나 내 혼은 아직도 살아있어서 끊임없이 내 자아가 올라오잖아요. 그 자아는 계속해서 처리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자아 죽이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하게 3번째로 내 육이 죽어야만 완전한 부활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완전히 죽어야만 부활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그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완전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바로 그곳에 오늘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문구는 주로 누구에게 사용되었던 문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사용된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 1절에서 이 문구를 사용했다는 것은 정말 나사로를 부활의 예표의 사건으로 보여준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살아난 나사로를 위한 잔치라고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위한 잔치예요. 예수와 신랑 되신 예수와 또 신부되는 우리와 벌일 앞으로의 천년왕국의 그 결혼식 잔치의 예표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미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첫 번째 기적을 주님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부 마리아의, 어머니 마리아의 간절한 어떤 기도를 통해서, 요청을 통해서 이미 그 잔치의 포도주를 주님께서 배설하는 그런 예표를 보여주셨는데요. 여기도 그러한 어떤 모형으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읽어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도
그곳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여전히 이를 보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 아래 앉아 말씀을 듣는, 말하자면 부흥회 같을 때 어떤 정말 유명한 그런 부흥 강사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싶잖아요. 밖에서 주차 사역이라든지 식당 봉사 그 동안에 하고 싶지 않단 말이죠. 근데 누군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배를 못 드렸는데 어떡하나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요, 똑같이 예배 드린 걸로 보는 거죠. 이미 그들에게는 그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 자신들의 가진 어떤 달란트로 그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것도 예배거든요. 이미 그들은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보다 그 위에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마리아처럼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서 그 주방 일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는 마리아가 좀 얄미웠던지 어쨌는지, 아니면 몸이 좀 힘들었는지 좀 컴플레인을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더 큰 은혜로 주방이든 사역을 하든 어디서 일을 할 때 조금 불만이 생긴다면 다시 또 말씀이 있는 자리로 오는 거죠. 또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다시금 또 사역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더 낫다, 마르다가 더 낫다가 아니에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마르다는 일을 보고 있어요. 자, 3절 볼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언제나 그 있는 곳이 예수의 발 아래인 듯하죠. 자, 이 사건이 사실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다양한 해석들이 있죠. 이것이 다 한 가지 이야기다, 아니 두 가지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세 가지 이야기 다 틀린 이야기다라고도 보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각각의 조금씩 다른 정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나오는 것은 시기상으로도 조금 더 앞서서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알아둬야 될 것은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 어떤 사건의 그 시간 배열이 대부분 그 시간 배열대로 했지만 때로는 그 주제에 맞게 조금은 시간이 좀 이렇게 다르게 기록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죄인인 한 여인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유명한 죄인인 여자가 막달라 마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오해 아닌 오해가 있었지만, 막달라 마리아라고 근거를 찾을 곳은 사실 한 군데도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의 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다 전해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사복음서에 물론 시간상은 조금 틀릴지라도 다 기록된 것으로 보고 저는 다 같은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릴 이 엄청난 일을 또 어떤 여자가 그대로 똑같이 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한 이 짧은 지면 안에 정말 기록되지 못한 많은 어떤 예수의 이야기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컨셉을 두 번이나 이렇게 사용하면서까지 할애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한 여인의 이야기로 저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조금씩 이렇게 정보들이 틀릴까? 그것은 이 기록한 저자가
어디를 포커스를 하고 있느냐. 죄인이었던 한 여인이 그 죄사함의 그 감격이 너무나도 커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부분을 정말 초점을 맞춘 것이냐, 아니면 그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린 그 부분에 포커스를 한 것이냐. 어떤 그렇게 조금은 관점에 따라 정보들을 빼고 혹은 더 삽입하고 그런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 이야기든 뭐 두 가지든 세 가지든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하시면서 각자 해석하기로 해보고요. 다시금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마리아가 가지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나드 향유였어요. 순전한 나드. 바로 그 순전하다는 건 우리가 예물을 주님께 바칠 때 흠없는 양, 흠없는 숫소를 갖고 오듯 흠이 없는 것과 비교될 만한 어떤 것이죠. 순전한 나드 한 근은 왜 마리아가 가지고 있을 수 있었나요? 바로 그가 시집가기 위해 그동안 모아두었던 거예요. 뒤도 나오지만 이것이 굉장히 비싼 가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자기 시집가기 위해서 말하자면 사두었던, 모아두었던 이 귀한 것을 어떻게 해서 예수의 발에 다 부을 수 있을까요? 바로 진짜 신랑을 만났기 때문에 아낌없이 다 쏟아 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6명의 남자랑 살았더라도 진짜 신랑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것과 같은 이치였던 거죠. 자, 신부는요, 향기가 나야 돼요. 그의 삶에. 그래서 성경을 구약부터 이제 읽어보면 그 향유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특히 우리가 솔로몬의 아가서를 한번 보면요, 바로 이것이 예표하는 게 뭐예요? 아가서가 예수님과 신부될 우리들의 연합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아가서 1장 12절을 볼게요. 거기도 왕의 그 식탁이 나옵니다. 바로 똑같은 거죠. 예수를 위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왕이 그 식탁에 앉았을 때에 이걸 여인이 지금 말하는 파트인데요. 나의 나드 기름의 향기가 토해지는구나. 주님을 만날 때 그 여인의 삶에 그 향기, 바로 나드의 향기가 뿜어져 나왔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나중에 우리가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지금 이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와 함께 있는 자리라는 건 앞으로 8일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예표이기도 하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6일 뒤에 6월절이 지나고 7일째 안식일이 지나서 그 8일째 이른 아침 미명에 어둠을 밝히는 새벽별처럼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8이 부활의 숫자거든요. 더 이상 9일이 10일이 없는 거예요. 8은 영원한 날의 상징인 숫자예요. 그렇게 부활의 예표가 된 나사로와 지금 여기 함께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 부활한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만나주세요. 많은 신부들이 주님을 만나러 가죠. 3명, 4명 정도 이제 마리아들이 이제 가잖아요. 그때 무엇을 들고 갑니까? 향유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잖아요. 이게 상징적이긴 한 거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그 태워드림 없이는 그 향기 나는 그것이 없으면 주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무엇을 갖고 들어갈 수 있었죠? 바로 분향단의 그 향기를 들고 처음에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를 그 지성소 가득히 채운 뒤에 그 다음에 또 다시 나가서 이제 자신의 피와 이제 백성들의 피를 가지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향기가 없으면 중보의 삶을 살아들인 자가 아니면, 그런 신부가 아니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걸 바로 그 성막에 그 대속죄일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리아는 여전히 주님의 발에 그 나드향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 그 발을 만졌다는 건 정말 철저하게 자신이 종의 신분인 거, 철저하게 자기는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았다는 그것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자기 자신을 최대한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누가복음에 그 바리새인이 문둥병 걸렸던 시몬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이라고만 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다른 이야기라고 하지만 바리새인이 문둥병에 걸리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바리새인이 바로 시몬이자 문둥병에 걸렸던 자였던 거죠. 그도 주님 때문에 아마 고침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제 추측이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마리아를 죄인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뒷이야기가 뭐예요? 많은 죄를 가진 자가 사함을 받았을 때 그가 더 그 죄사함 받은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마리아가 유독히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발치에서 말씀을 들고 그 발치를 지금 닦고 있다는 건, 아, 이 여자가 어떤 특별한 죄사함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어떤 죄 많은 동생을 죄사함을 받게 해준 것에 또 감사해서 마르다나 또 나사로도 또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거죠. 자, 12장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여기서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에는 여러 명이 다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제 5절 이하의 이야기를. 그런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만 이렇게 혼자 이야기한 것처럼 나왔을까? 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거의 뭐 1년치 소득과 맞먹는 가치라고 이제 하는데요. 굉장히 그러니까 비쌌던 거죠. 그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명이 이야기를 했는데 왜 가룟 유다만 이랬을까? 그것은 답을 우리가 6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넘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자, 가룟 유다가 도둑이었대요. 그가 이제 회계를 담당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실은 돈을 조금씩 이렇게 다른 곳에 썼던 것 같은데, 원래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잖아요. 나라를 위해 로마에 지배당한 것에 반항하는 어떤 그런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당 소속이 자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아무래도 그것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 가득한 자였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거죠. 그럼 다른 제자들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왜 기록되지 않고 그랬을까? 그것은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시는 거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진짜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그랬니? 라는 마음으로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 그 돈을 훔쳐가기 위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했다는 거예요. 자, 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틀립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한 것이 나의 장사를 할 것을 이미 알고,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뒤를 보면요. 제자들이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 못 깨닫고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지금 전부터 내가 간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왜 몰랐을까요? 이게 이제 남자들이 이제 말을 받아들이는 거랑 여자들의 어떤 센스가 사실은 틀린 것도 있지만, 마르다가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아래 앉아서 그 말씀을 진짜 꿀송이보다 더 달게 받아 먹은 자였잖아요. 그러니 이 여자는 영으로 다 안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시려는 거구나. 그 마음을 알고 미리 그것을 세러머니를 한 거죠.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또다시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와 지금 항상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 여자의 이 행동을 주님이 너무나도 높이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단지 비싼 것을 자신의 발에 부어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 신랑과 신부의 만남의 그 장면을 연출한 엄청난 예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